자,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맨 뒷부분 27장과 28장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것을 밝히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의 그 바램대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이미 2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구류를 당하고 있었고 이제 그 2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와 누가의 동행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할 때 누가가 지금 그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닌 복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는 이제 누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여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로 가는 길,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바울의 최후를 맞이했는지 역사가 다 알려주고 있지만 이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자들을 같이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나 바울 옆에 있었던 동역자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바울이 오랜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고요. 또 육체의 가시라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가 늘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돌봐주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구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 건강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도 옆에서 누가가 이렇게 늘 살펴주고 또 동행을 해주었다. 사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2절 뒷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자원해서 나 저 사람과 같이 갇혀 있겠습니다 해서
바울을 위해서 일부러 옥살이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갇혀 있을 때 일부러 같이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꼭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이 일을 지금 누가 책임을 지냐 하면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을 집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에는 백부장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4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훌륭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다스리라 이렇게 파견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포악하기도 하고 좀 난폭하게 대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들은요 하나같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니까 아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지배 계급이고 백부장의 종은 피지배 계급.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의 병을 고쳐주려 했다는 것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다 집행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최후의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런 귀한 믿음을 남긴 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확신을 하죠. 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고넬료도 성경에 보면은 구제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으로 고넬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백부장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율리오도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 가서 꼭 재판 잘 받으시오, 건강 조심하시오. 로마로 가는 길이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덕담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이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근데 율리오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율리오는 나중에 또 바울에 의해서 또 큰 은혜를 입어요. 자, 이렇게 배가 출발을 했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겨울이 되어서 더 이상 배가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그냥 머물자. 요 바람이 다 지나가면 그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건의를 해요. 근데 백부장이 이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겨울을 지내기 좋습니다. 거기로 가십시다. 근데 사실 왜 그랬냐 하면 이 미항에는요, 술집이라든지 이런 오락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여기에 지내기가 싫은 거예요. 베닉스에 가면은 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근데 바울은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때 백부장이 실수를 해요.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원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원들이 더 바다를 많이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배를 옮기는데 웬걸 이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배가 난파를 하게 되고. 근데 이때 바울이 뱃사람들을 또 선원들을 안심을 시켜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바울의 이 말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가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기다린다?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특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율리오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율리오의 덕분에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은요. 바울이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자기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율리오다 하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힘든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도록 보내주신 귀한 동행인들이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뭐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할 텐데 어떤 목회자든지 혼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이 늘 그 목회자를 돕고 또 목회자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또 오늘도 저 혼자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때에 맞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